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5절,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2020년 우리 부학하늘 교회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이비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선포했듯이 올해 부학하늘의 주제는 뭐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부학하늘 공동체. 이게 이제 주제의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이 주제에는 우리가 올 한 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땄는데 주제 안에도 그것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라가야 할 최고의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딱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 방법론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방법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없어서 못 가고 방법론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지, 목표도 있고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가느냐 못 가느냐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목표를 향해 그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지금 저희가 제시한 그 목표와 방법론을 가지고 가장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실 저희 부학하늘 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예외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주 활동 무대가 교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벗어날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고 세상에 살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 관계된 일, 하나님 관계된 일, 교인들 주로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엇나갈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살기 쉬운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좀 예외인 경우도 하죠. 뭐 일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 위치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건 좀 예외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목회자들이 가장 잘 살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공도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고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들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건덕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훨씬 더 칭찬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마음이 좀 뿌듯하시죠? 대답을 안 하네. 미소만 짓고. 네. 이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약간 애매하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갈등 사항이 세상 갈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접하는 세계 자체가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엔 당연히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말미암는 힘든 상황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무덤밖에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다르고 수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수행 방법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방식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잘 사는 데 있어요. 많이 버는 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는 것도 있지만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모아두려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내가 세상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갈등상이 안 생긴다 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대충 그분들과 타협하고 있고 대충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갈등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갈등이 발생한다, 힘들다, 어렵다, 뭔가 이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회는 이렇게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의견 충돌과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여의도 정치를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아주 화합 잘하면서, 조정 잘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잘 화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언제는 여야가 이렇게 잘 화합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제 요 근래 더 좀 심하잖아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에 대한 제재를 할 때도 별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할 때도 별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작년과 올해 넘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조국과 관련된 수사를 포함한 검찰과 관련된 이슈나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해석과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할,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등 상황이 존재하고 있고 팍팍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향점과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투쟁하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싸우면서도 국회를 통해 뭐려고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이 무대인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도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이고 지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주창했던 바고 일평생 지표로 잡았던 거예요. 난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다름질한다. 그게 바울 사도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 나아갑니까? 정치권에서는 타협과 대화, 그것이 안 되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타협, 조절,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그 투쟁, 이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론적인 측면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문장에서 제시된 두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글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5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목표는 그리스도고 이런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법론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단어는 뭐냐면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참된 것이 뭐냐? 참된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한국어 번역으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참된 게 뭘까요? 참된 것.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참된 거 뭐야 딱 물으면 딱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참된 것? 참된 거가 참된 거지 뭐. 이거밖에는 별로 마땅히 대답할 답이 없어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한 다른 영어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버전 여기 기록되어 있죠. 보면은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이 이거죠.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요게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구절이 포함된 영어 번역입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라고 표현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우리말로는 참된 것이지만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번역이 뭡니까? The truth라는 단어입니다. The truth. 그러니까 참된 것은요. The truth가 참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NIV 번역이 이런 건데 다른 번역도 똑같아요. 제가 NASB 번역도 받고 킹제임스 버전 번역도 받았는데 다 똑같이 이 문장은 똑같아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는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다 the trut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들을 통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좀 구체화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방법론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참된 것은 영어로 하면은 the truth, 즉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한다, 진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진리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또 뭘까요? 자꾸 철학적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철학적 이거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골치 아파요. 한 주간 삶도 힘든데 왜 여기까지 와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진리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진리가 뭐가 진리하면은 이건 그냥 외우세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외우세요. 이게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수학도 암기할 공식이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제가 주창한 그 정답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뭐뭐시다라는 단어를 쓰죠. 에고 에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하면서 길, 진리, 생명이 바로 나다. 내 본질은 길이고 내 본질은 진리고 내 본질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 길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오겠어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참이다,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이
천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이렇게 막 돼 있지만 신약은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지의 시작과 섭리를 기록한 본문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에.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아까 빛이 그냥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었을 때 그 있으라는 그 말씀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이 창조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창조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어려운 말로 성육신 많이 들어봤었죠? 좀 더 어려운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이룬 몸이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던 그 말씀,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말씀이셨고, 정리해보세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보냈죠. 그게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즉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진리이며 진리는 또한 말씀이라고 하는 공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이고 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설교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인 거고 말씀 그 자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의 세 가지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있습니다. 즉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록해낸 성경이 곧 진리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인 거예요. 진리를 행하다, 참된 것을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빗대어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뭘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진리를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말씀을 모르면서 진리를 행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기준이 될 수 있고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걸 기준을 돼야 되고 어떤 걸 막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잣대, 측량하는 스케일이 막 변해, 막 왔다 갔다 해. 스탠다드가 막 변해. 그러면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되는 것은 변하면 안 돼. 그 변하면 되지 않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진리이고 그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따져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철학적인 진성미가 뭐냐 이거죠. 진짜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진이잖아요. 아름다운 게 선한 것이 뭐냐, 옳은 것이 뭐냐, 미는 뭐겠어요. 아름다운 게 이거 따지는 게 철학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게 뭐냐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했을 때 그 복음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은 뭐가 복음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또한 진리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통틀어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기록한 말씀, 그리고 복음이 곧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기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진리가 훼손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다 타협하고 다 이렇게 뭐 양보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타협 못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게 없다라는 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기하면 기독교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진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나 거짓, 가식, 속임수, 이게 막 난무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진짜 뉴스가 뭔지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각 진영에 따라서, 진보나 보수나 진영에 따라서 자기들 편한 대로 뉴스를 마구막 생산해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지? 거기에 논리 따라가다 보면 그쪽이 맞는 것 같아. 진보 중에 논리 따라가면 여기 맞는 것 같고, 또 보수에 주장하는 걸 따라가면 그쪽도 나름 진리가 있고 맞는 것 같아.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럴 때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이것들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그거 맞아, 저기서 이것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내 주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말 그대로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바로 알고 세워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가 알아야 되죠? 그럼 무엇이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건지, 성경의 어떤 내용이 뭔지,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성경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헌법이 있어야 그 헌법을 기준으로 다른 법령 조항들을 가지고 판단해내듯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옳고 그름을 선후 좌우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고 성경 말씀이 뭐고 그 뜻이 뭔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르고 저 사람이 저기로 왔다 갔다 할 수. 더더구나 요새 얼마나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가짜도 많고 속이는 부류가 많습니까? 그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명확한 내 심지가 분명하게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새 그런 이상한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한테만 까불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너나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아.
이건 진정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네. 무엇인지 모르면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진정한 신앙의 길인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시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진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하라고 할 때 참된 것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또 다른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 네, 15절. 에베소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진리라는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이 뭔지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목표이며 핵심 주장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즉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으로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또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이기도 해. 예수님은 또 사랑이기도 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방식이면서 또 본질이기도 해. 사랑이 가진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깊고 심한 그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언급했고 지난해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배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유일합니다. 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만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여러 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네 말도 있어요. 일리는 돼. truth는 돼. 근데 the truth 딱 그거 하나 이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다. 메시아가 여러 명이다. 나도 메시아다. 뭐 이거 다 진리가 아닌 거죠. 이미 여러 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유일성이고 절대성이고 배타적입니다.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갈등을 유발해. 왜? 하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아니 왜 네 말만 맞아? 내 말도 맞을 수 있지. 특히 요새 같은 시절은 무슨 시대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시대잖아요. 느낌이 중요해. 이게 우리 트렌드인 거잖아요. 진리가 중요하잖아. 느낌이 중요해. 내가 노래를 못하겠고 그게 우리 트렌드잖아요. 내 느낌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여기 느낌이 좋은데 이것만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느낌은 무척 주관적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느낌과 감정과 소위 말하는 feeling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진리에 대한 문제는 이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말만 진리야? 내 말도 진리지. 왜 너만 옳아? 나도 옳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 문제로 논쟁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아. 그냥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세상을 딱 나가면은 일단 종교가 달라.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어. 같은 종교인 것 같은데 가치관도 달라. 철학도 달라. 그러면 당연히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니까 그 방법론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이 나름대로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질 정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는 하나고 불변한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하는 넓은 포용성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해심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공감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가 표현되고 구현되는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따스하고 품어주고 포괄적이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포용성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척 어려워요. 왜?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생, 겸손, 손해, 인내, 기다림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주로 재미없는 단어들이죠. 이것들이 사랑에는 그 하위 속성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 멋있게 딱 보이지만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한 곳을 딱 들어오면 다 주로 재미없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타인 만족,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야 그 진리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포용성 가지고 전달해 줬을 때 그 진리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배타적이며 유일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현한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그 진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진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비로소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명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포괄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 심지를 품는 우리는 아주 플렉서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여. 하다라는 말, 하다라는 말. 우리말로는 하다라는 말은 두 동사잖아요. 행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는 아까 하다가 뭐라고 돼 있죠? 스피킹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는 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행동 전체적으로 상당히 폭넓은 의미인데 영어에는 스피킹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제한된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말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것도 원어를 가지고 다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학자들이 다 고민하면서 이 번역을 이뤄낸 것은 단지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한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을 썼겠죠.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만 모든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행해져야 됩니다. 하여 행해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느냐? 첫 번째 방식 뭐라고 했죠? 스피킹, 말하는 방식을 통해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피킹 돼야 되는 겁니다. 스피킹.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이것도 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진리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전도할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생길 수 있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스피킹 더 트루스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요. 진리를 읽으면서 내가 소리를 내서 호흡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말해내는 겁니다. 간증하는 건 역시 진리를 말해내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은 말하는 것을 통했던 전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해 전했어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여라는 것에 보는 것처럼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진리도 또 어떻게 행하느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것 있죠? 선포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이게 다 행하는 것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가르치는 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행할 때 행하는 것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말하면 되니까. 가르치는 것은 텍스트 보고 해주면 되니까. 삶을 살아내는 것, 말이 쉽지. 잘 사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어려워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비교적 수월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수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갈등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갈등도 많고 어쨌든 윤리적 기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그냥 훨씬 더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삶에 접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갈등 상황이 많이 초래해.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삶을 살아내야 되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 구체적 환경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 환경이 어디예요?
저는 교회이기도 하고 부학한을 여기기도 하고 이거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낸 삶의 환경은 어딘가요? 일단 집안에서 진리를 잘 펴는 사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 학교. 이거 쉽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그 직장. 그 다음에 길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사람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너무 믿으면 구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믿으면 직접 동의만 하면 마음에 감동만 딱 있으면 무조건 구원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삶을 직접 살아라라는 건데 그걸 너무 간과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이죠. 진리를 말해냈어요.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는지 아세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가서 잘못한 일이 막 뒤엎는 거예요. 힘들거나 사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귀신이 들렸으면 쫓아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낫게 해줌을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악한 을 여기서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내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지 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문제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웠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먹는 문제.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거 뭐, 그런 문제는 다 극복했잖아, 다 이미. 그쵸? 먹어야, 아니, 안 먹어야 돼요. 대답을 못해, 나. 미소만 짓고 있고. 안 먹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술 먹으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술 먹으면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술 먹고 안 먹고는 진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진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방법론적인 문제라는 거죠. 진리의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게 진리의 문제. 예수 말고 딴 데 구원해서 이거는 절대 안 구할 수 없어. 그런데 술 먹으면은 지옥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나 술을 내가 많이 먹었어. 예수 잘 믿다고 먹었어.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술을 잘 먹는 그리스도인, 술 잘 먹는 신앙 좋은 사람, 이게 잘 매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너무 잘 먹는데 너무 예수 잘 믿는데 이걸 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어떠세요? 이게 안 되잖아. 잘 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안 되는 사람들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얘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이거예요. 내가 술 잘 먹으면서 내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막 제어해. 이거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조절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 먹었기 때문에 얘는 뭐 가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음식이 다 손해. 예수님도 한 잔씩 하셨어. 포도주. 독일 사람들은 맥주가 음료수예요. 영국 사람들은 파이프 담배 멋지게 피우면서 생활 열심히 잘 해요. 우리나라 정서에만 안 맞는 따름이지. 그게 구원의 핵심 조건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접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행했을 때 우리 정서에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까 봐.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죠. 그 진리는 지키되 사랑의 원리 가운데 지켜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게 완벽한 진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저더러, 그럼 목사님은 뭐 동성애 옹호자입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좋은 길로서 이끌어주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도 그냥 말만 꺼내면은 쟤는 막 정죄하고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면은 세상을 보는 분명한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사랑은 포용과 포괄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유일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머리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구절만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져 간다. 여기 있죠?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각 사람이 그렇게 서로 자기 일을 맡은 일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연결되면서 연합되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 일을 잘 맡아 감당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한 것이 작던 크던 내 일을 감당할 때 그것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계가 그거인 거죠. 부품 하나 작다고 없어져 봐요. 시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볼트 나사 하나 잘못 빠지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작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없으면 그 공동체에 사고가 생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연합할 때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향해 사랑 안에서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부각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